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19절부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28절까지 보게 되는데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같이 또 설교 나눔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오늘 19절의 본문이 이제부터서 드디어 요한이 출현하고 세례 요한이 출현하게 되고 그리고 19절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이제는 19절부터서는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동일하게 그 19절 이전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막연하게 이야기가 아니라 입체적인 픽처로 입체적인 드라마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19절부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미 1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출현을 하죠. 한 사람이 출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출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19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모든 배경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유대 지방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8절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과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19절부터서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적인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이라는 기간을 그러니까 BC와 AD로 넘어오면서 40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암흑기라는 기간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이때는 뭐 예언자는 없었는가? 이때는 신실한 율법의 교사가 없었는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말라기로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주 신실한 율법의 교사들이 있었겠지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동네 안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사람 혹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부분은 400년 동안 없었던 부분이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부분 속에서 그 시대의 율법도 있었고요. 그 시대의 말씀도 있었고 그 시대의 율법 교사도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있었고 뭐 서기관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결론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9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베다니 그쪽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모이게 되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들리게 되고 그 이야기가 들리게 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누구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쪽의 의미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라기 4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설교 나눔지에 보면은 나와 있나? 예, 나와 있죠.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어떤 날이 오기 전에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임하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와 같이요? 엘리야의 예언자와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장로들 또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지. 혹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그 그리움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그들 마음속에 고대함이 있지요. 모세와 같이 자기 민족을 출애굽해 줬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줬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로마의 지배 속에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 민족 안에 우리를 출애굽해 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딜리버리 해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여호와의 그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고대함, 기다림이 있는 거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다음으로 그들에게 기다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라기 4장 5절처럼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엘리야는 왜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한번 고심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고대함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심판해주고 많은 이방 신들을 심판해주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해주는 그러한 기다림의 모습들, 또 그들에게 또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요,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마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3절. 우리 한번 여러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을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우리가 추측할 만큼의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9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의 고대함이 있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 대해서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제가 가지고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과 18절입니다. 331페이지 구약성경 331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의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명기 18장의 15절과 18절의 내용에 보면 모세 이후에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줄 거라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이러한 모든 성경의 부분의 배경을 가지고 본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의 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가 정말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해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두려워했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부분은 결국 뭐예요? 그들의 모습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에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모습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에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모세와 같은 모습과 엘리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능력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 그 모습,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자, 이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엘리야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18절이 뭐예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다 일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또한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그 두려움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들이 만약에 경건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증명하냐면 내 스스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경건하지 못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이겠죠. 자, 어쨌든 그러한 배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인 거죠. 그와 반면에 당신의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가 분명히 증언을 하는 거죠. 그때 뭐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증언이 이러이러하였다라는 것.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첫째, 당신이 혹시 엘리야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 바로 그입니까? 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궁금했을까요? 그분을 맞으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궁금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또 요한에게 또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누구란 말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그 예언자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아니요? 그러면 당신이 그 예언자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설교 나눔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께서 그 위에 입금을 부으시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사야 4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주님이 입김을 넣으면 모든 것이 마르고 시들게 됩니다. 그러나 시들지도 아니하고 마르지도 아니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고요. 시대마다 변하지 아니하는 게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사야서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는 14절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볼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서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절은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샀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죠. 이 말씀은 꽃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지요. 그 시대마다 화려하게 보이지만 시대가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겠지요. 시대를 뛰어넘어 그 시대마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겠죠.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겠어요? 꽃이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변하지 아니했을 때에 그것은 마르지 않겠어요?
그 마르지 아니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때만이 마르지 않지 않겠어요? 동일한 거겠죠. 말씀이 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겠죠. 그것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겠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태초라는 시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있네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 1장 볼까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예언자입니까? 어찌 세례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동일한 질문은 뭐예요? 20절과 21절,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에 있는 질문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질문이지만 각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24절과 25절의 질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지역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반면에 24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모세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예언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24절과 25절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또 한번 성경을 해석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 혹은 이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건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끔씩 종교에도 삥땅 쳐먹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많이 나쁜 짓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성전세 받아먹고 여기 받아먹고 여기 받아먹고 다 커미션 이렇게 먹으면서 다 펄밋 주고 커미션 먹고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저기 요단강하고 베다니에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거기서 세례를 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모양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모양이고 굉장히 검소한 모양처럼 느끼지만 세상에 뒤에서 그의 제자들 몇 사람들이 그 다 커미션을 받아 먹고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가고 있대라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네요.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인 거예요. 나와 똑같이 못된 짓 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꼭 내가 굳이 물어봐야 될 이유는 없는 거겠죠. 왜요? 저 사람은 나와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와 같은 존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나와 같은 부류니까 물어봐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근데 그들에게 갑자기 불편함이 생기네요. 어떤 불편함이 생겨요? 갑자기 깨끗한 사람이 나타난 거네요. 갑자기 청결한 사람이 나타나네요. 갑자기 막 푸짐하게 선물을 보낸데도 그 선물을 다 거절하네요. 심지어 메뚜기의 서청막 먹는다 그러게 영양실조 걸릴까 봐 정말 고기 붙어서 뭐 한정살 붙어서 가지고 그냥 세트로 해서 그렇게 보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도 세상에 그걸 다 거절하네요. 어떤 모양으로 해도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면서 당장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저렇게 청빙하게 저렇게 깨끗하게 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만 선포하고 있네요. 이것이 뭐예요? 이 그룹의 눈에는 불편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우리 이렇게 이 그룹 안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갔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 불편한 사람과 같이 계속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는 않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면 그렇고 또 그냥 그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갔을 때에 우리와 불편하지 아니한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겠어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대상이 아니다. 편안한 대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나는 첫눈에 알아봤어. 너가 나와 똑같은 부류라는 것을. 무슨 영화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첫눈에 알아봤어. 너가 다르지 않고 나와 똑같은 부류라는 것을. 그러면서 마셔 라고 하는 그 영화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편안함을 느꼈어요? 너는 나와 똑같은 부류라서 너는 나에게 불편한 대상이 아니야 라는 부분이겠죠. 바리새파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출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대상이 되는 거겠죠. 그 불편한 대상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그 부분 속에 아니요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요한이 대답하였자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는 목소리, 우렁차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나는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딜리버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는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한번 보고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이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울의 사역이겠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도 동일한 부분 아니겠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예요? 나는 무슨 소리예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대하고 싶었겠지요. 당신이 엘리야로 추대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막 추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은 400년이라는 이 암흑기 속에서 정말 종교 지도자라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르게 가르치지는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시대의 배경과 문화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가를 그들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고민하고 그 앞에 토로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들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겼을 것이고 그들 마음속에서 혹시나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들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이 취한 행동을 보면은 내 자신은 주님의 길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주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또한 광야에서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 한번 볼까요?
요즘 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소식들을 거의 전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한국에 어느 교단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 한국, 청어람, 그 다음에 무슨 느헤미야,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단체들을 이단성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그 소리는 이 소리인 거죠.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나는 처음부터 알아봤어. 너가 나와 같은 속성이라는 것을, 나와 같은 부류라는 것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편한 거죠. 같은 부류가 안 되니까.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안 되니까 지들은 얼마나 깨끗하다라고 성경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 모습 속에 이미 세계화 속에서 기득권 세력이 돼 있고 모든 제도권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종교인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포장하면서 살고 있는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한 거죠. 누가 불편해요? 그 집단들이 불편한 거죠. 청어람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지. 그 단체가 불편한 것이고 느헤미야 단체가 불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서 한국을 하고 있는 그 단체가 불편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는 어디까지 불편하게 갈는지는 모르지만 불편한 거죠.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죠. 이것이 뭐예요? 아주 양아치적인 모습인 거죠.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겁주는 거죠. 그냥 동네에서 그냥 힘없는 모습, 그냥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냥 불러가지고 괜히 큰 소리 한번 치면서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 그 모습들. 그게 뭐예요? 거의 쌍양아치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이죠.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불편해지네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또 다른 사람들이 막 같이 합류하는 것 자체도 불편해지네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뭐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네요. 여러분 진짜 이단들은 용서해 주고요. 진짜 이단들은 사해 주노라 라고 그러면서 사해 주고 앉아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청빙하게 가고 있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하는 그 그룹들, 스스로가 가난한 자 있는 그 그룹들은 거의 양아치 짓을 하고 있네요. 이것이 뭐예요? 너는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 이 메시지라는 거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샌디에고에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어떠겠어요? 어느 한 교회가 평생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평생 제자 훈련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제자 훈련 속에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열심히 가르친 분이 만약에 마지막에 몇십억, 40만 불, 50만 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몇천 불씩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잠깐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제자 훈련이 정답이었나요? 이 퀘션이 붙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를 따릅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따릅시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따릅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더 큰 것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더 노후가 안정된 것을 누리려고 열심히 주판을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DNA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가르치는 것 따로, 챙기는 것 따로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들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지 말지 그냥.
아예 그냥 그냥 하지 말지 그냥. 아예 그냥 누구처럼 그냥 삼박자 복음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해서 그냥 복으로만 승부 걸어서 그냥 그렇게 하든지 그냥 깨끗한 것처럼 아예 하지 말지. 이런 아쉬움들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이것이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간다면 조금 더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죠. 조금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긍휼의 학교라 그러면서 제일 긍휼이 없는 학교, 제일 사랑이 없는 학교,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고민합시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됩니까? 어떤 삶의 소리를 내야 됩니까? 에이,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가는 것이 정말 삶의 지혜인가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요? 이것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민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외치는 소리에 그 광야의 삶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과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그 소리가 우리들의 터 위에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